오늘 성경 말씀은 다니엘 2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국적은 이 세상의 나라이지만 영적인 국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둘 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것이지만 다른 점은 육적 국적은 바꿀 수 있지만 영적 국적은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 나라에 합당한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늘 천국 시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만 살 뿐입니다. 또한 언젠가는 이 세상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하였고, 베드로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지고 우리는 각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몸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가되 천국 시민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세상에만 빠져 살지 말고 세상 것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강하기 때문에 유다를 정복했다고 생각하며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자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큰소리치던 느부갓네살은 초죽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엄청난 꿈을 꾸고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 꿈을 전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술객들과 지혜자들에게 명령했지만 아무도 왕의 꿈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분노하여 바벨론의 모든 술객과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더불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은 왕이 잊어버린 꿈을 알려주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나갔습니다. 왕은 바벨론의 모든 술객과 지혜자들이 알아내지 못한 꿈을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이 할 수 있으리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기에 오늘 본문 26절에서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지혜로 왕의 꿈을 알아낸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꿈과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7, 28절 상반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것은 엄청난 큰 신상이었습니다. 그 신상은 그 크기가 어마어마했고 찬란한 광채를 발하고 있었으며 심히 두렵게 생겼습니다. 그러했기에 느부갓네살은 꿈에 그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신상이 여러 가지 재료로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 신상은 각각 부위별로 금과 은, 놋 그리고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신상의 광채가 찬란했던 것은 그것이 이처럼 여러 가지 재료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운 마음으로 그 신상을 보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신상의 발을 쳐서 부러뜨리매 그 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런 환상을 보았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꾸고 큰 충격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그 충격적인 꿈을 전혀 기억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꿈을 꾼 당사자도 기억할 수 없었던 그 꿈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가 꾼 꿈의 의미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앞으로 될 일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후일이라는 말은 종말론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즉 메시아 시대가 시작되는 시기로 요엘이 말하는 마지막 날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는데 이 마지막 때를 신약에서는 말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의 꿈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신상은 바벨론과 그 이후에 일어날 여러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이 이룬 바벨론 제국을 가리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여기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세우고 그에게 바벨론 제국의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이 금으로 된 머리에 해당될까요?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제국의 영토가 다른 나라보다 넓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단 하나의 머리로 대표되는 완전한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뒤에 나오는 제국들은 분열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강력한 제국을 건설했으며 그의 왕권 또한 절대적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때 신바벨론 제국은 전성기를 구가하였습니다. 둘째 나라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킵니다. 메대 왕의 사위였던 구레스는 메대의 작은 속국인 얀샨을 상속받았는데 그는 차츰 메대를 정복하고 마침내 바벨론까지 함락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이 고레스는 유대인들 중에 원하는 사람은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세 번째 노스로 된 신상의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을 가리킵니다.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은 1200척의 함대와 50개의 대형 선박으로 구성된 대병력을 거느리고 그리스 정벌을 떠났습니다. 에스더의 서두에 나오는 잔치는 이 정벌을 앞두고 열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의 군사들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살라미 해전에서 그리스 해군에게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 후 그리스에서 유명한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에 이어 애국과 인도까지 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헬라 제국을 이렇게 셋째로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출현하는 쇠와 진흙으로 된 나라는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다니엘은 이 나라에 대해서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헬라 제국을 계승한 로마 제국은 지중해를 자기 나라로 삼을 정도로 넓은 영토를 다스렸으며 지금까지 나타난 나라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나라를 나타내는 신상의 아랫부분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다니엘은 이것에 대해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으로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 예언처럼 실제로 로마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나라를 정복하여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다른 민족들에게도 로마 시민권을 개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는 정복한 나라와 민족들을 제국에 융화시켰습니다. 이 정책은 매우 효과적이었지만 결국 로마도 약화되고 동서로 분열되었습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거대한 신상은 바벨론을 포함한 앞으로 있을 4대 제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네 제국이 각각 다른 신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4대 제국으로 대표되는 모든 세상 나라의 공통점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즉 세상 모든 나라는 본질적으로 인간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모든 나라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거대한 신상은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돌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다니엘은 이 환상에 대해 44절에서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들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렇게 모든 나라를 부서뜨리고 태산을 이루는 돌은 로마 시대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돌이 신상의 새와 진흙으로 된 발을 쳤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던 시대에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미하게 시작되었던 하나님 나라는 결국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온 세계를 정복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확정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퍼져나가 온 세상에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돌은 손대지 아니한 돌, 즉 사람이 던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인간이 세운 나라는 다 파괴되고 멸망을 당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말하고 해석하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것은 의외의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당대 최고의 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그러한 느부갓네살 왕이 일개 포로 출신의 소년에게 이제 겨우 관료 교육을 수료한 다니엘 앞에 엎드려 그에게 절을 하고 예물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처럼 행한 이유는 자신의 꿈을 말하며 그에 대한 해석도 해주어 그동안의 번민에서 자유롭게 해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에 엎드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분명히 자신 스스로 그 꿈과 해석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를 알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세상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 이 꿈을 주셨고 자신을 통해 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권위가 함께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천국의 시민입니다. 이 세상 나라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나라가 지금 이렇게 유지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세상에 빠져 하나님 나라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부터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다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 이 땅에서도 천국 시민으로 살다가 그대로 천국까지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